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수요기도에 설교한 지가 제 기억으로는 1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건강에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이 질병이라는 고난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산 시골에서 한 여성의 자녀로 태어나서 성장했고 또한 힘든 노동을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실망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한 배신도 겪었습니다. 버림받기도 하고 또한 심한 상처도 입었습니다. 세상에서 또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까지 예수님의 일생은 고통과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선택의 결과도 언행에 대한 대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은 병 때문도 아니고 사고와 같은 우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 자신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이 그 고난과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자발적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는요, 총 66장입니다.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흥미롭게도 성경 전체가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몇 권일까요? 네, 맞습니다. 27권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이사야서 뒷부분인 40장부터 66장까지 이 27장이요. 예수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흔히 가리켜서 구약 속의 신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53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아주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실 것을 700년 후에 그 일을 마치 옆에서 고난당하는 모든 장면들을 보고 스케치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연한 순 같았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요,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또한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요, 고통과 근심을 많이 겪을 뿐 아니라 괴로운 질병과 슬픔을 아는 자이며 또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이 메시아는요, 볼품도 없고요, 사람들의 흠모할 만한 아무런 특징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이런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요.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볼품도 없는 외모였지만 그 속에는 인류를 구원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가
오늘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하는 그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고난 주간 동안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 예수님께서는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요,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고난일까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3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방금 읽었던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라는 말이요 7번이나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의미하는데요, 성경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평화를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원인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원인은 전적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은 우리 때문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5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심판받으라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 앞에 담당시키셨습니다. 구약시대 인간은요,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어린 양을 잡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물쩡 재충 그냥 이 죄 넘어가겠지 하면서 용서받을 수가 절대로 없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죄는 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산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곧 나 자신입니다. 즉,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1차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에 대해서 의로운 종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근본 죄가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죄에는 징계와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엄청난 형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표현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 담할 그 형벌과 관련된 단어들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는요, 대표적으로
찔림, 상함, 채찍 이런 단어들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찔림이란 원문상 본래 구멍을 뚫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고 대못으로 손목과 발에 못박힘을 당하고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등의 그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아울러 상함이라는 표현은요, 원문상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무수한 구타와 질밟힘으로 그 피부와 뼈까지 완전히 으스럴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채찍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가한 형벌로 가죽끈으로 그 몸을 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죽끈에 동물의 뼈나 날카로운 납등을 달아 등을 내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채찍들이 가해질 때 죄수의 피부는요, 물론 뼈를 긁어내고요, 내장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야말로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처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이처럼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일을 다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듯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와 죄의 대가가 극히 적은 것이고 그저 넘길 만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처절한 중육음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핀잔이나 좀 듣고 매나 조금 맞고 예수님께서 풀려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끔찍한 고난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처럼 대충 넘어갈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사망과 지옥 형벌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실체를 지켜보면 아주 끔찍하고 추하고 사악하기 그전 것입니다. 그것을 대충 묻어 넘길 것이며 약간의 형벌로 이 문제가 해결할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다면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죄의 끝은요, 파멸이고요,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인생의 최대 최악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가히 형연할 수조차 없는 이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했던 이 몸서리치는 이 처절한 고통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죄를 짓고 나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전에 목사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삶을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요,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주먹질을 당하셨고요, 욕설, 침뱉음, 채찍에 매질을 당하셨고요, 사람들의 짓밟힘과 머리에 쓰여진 그 가시관과 손에 발에 깊이 박힌 그 녹슨 대못과 허리를 찌른 차,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죄악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비참하고 처절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습관적으로 계속 지우고 있는 반복적인 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죄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과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함 가운데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신다면, 이를 뼈저리게 절감하신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과 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곁에 창과 못, 가시와 채찍을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우리를 위해 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느냐? 구원의 최종 목적은요, 화목과 치유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사실을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글자를 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요, 대조되는 두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가, 우리는, 그가, 우리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자신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진정한 십자가의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왕으로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이분을 한번 인용한 적이 계신데요,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그림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십자가를 올리다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잘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처형하는 사람이 베레모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모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런 성도들만이,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사도 바울은 십자가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요 그저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기껏하야 엑셀의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과 왕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의 축복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평화와 나음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화목과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본문에 보게 되면 평화를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킵니다. 원수처럼 또 분리시켜버립니다. 이게 곧 영적 사망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우리의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함으로 다시 이어주는 그 역할을 중보자가 하는데, 그 중보자는 대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요, 라틴어로는요
폰티픽스라는 단어인데요, 다리를 놓아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끊어져 버렸던 그 관계의 다리를 다시 이어주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화목을 이뤘을 때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조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요, 수많은 죄물도 권세와 명예도 다 헛된 것이 됩니다. 화학자로 또한 미생물자로 광경병 백신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파스테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부귀영화의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종이 가까워지게 되자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 손으로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요, 다른 한 손으로는 십자가를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숨을 거둡니다. 고통스러웠던 그의 얼굴이 이내 평안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영혼이 드디어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단 한 가지,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이 십자가가 있습니까? 세상 것은 결국 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화목이 필요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기도 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역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원수들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불화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화목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이 나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치유의 축복입니다. 십자가는요,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상처와 육적인 질병, 온갖 문제와 고통들이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고 또한 치유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물이 없어서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물이요,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한 가지 특별한 비방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어떤 나무를 지시하면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그 쓴물이요, 변하여서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고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요, 각종 인생구에 시달렸던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요,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시는 성도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없으시리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동정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는요, 체휼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체휼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겪어야 될 모든 인생고를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아주시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진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모습을 갖고 계셨다면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멀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공감대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가서 형벌받아야 할 나 자신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예수님이 믿는 우리 성도들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왜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얼마 남지 않은 고난주간 가운데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고 사람들 간에 얽혀있던 모든 것들이 화목을 이루심으로 진정한 평화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직면할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셔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